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혼자 인사하나요? Everybody,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재, 반갑습니다. 어떻게 민재가 먼저 왔네. 우리 민석이 친구는 어디 가셨습니까? 어, 여러분, 지금 줌으로도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은이, 그리고 소희, 하은아, 아유, 몇 주째, 목사님을 이렇게 접속으로 확인을 못했는데, 잘 지냈어? 우리 소희도. 그리고 가은이 멀리 잘 있어요. 얼굴 꼭 봤으면 좋겠네. 그리고 아유 더운데 여기까지 찾아온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우리 진명이가 아유 진짜 반갑습니다. 우리 나영이 나중에 또 예배 마치고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지금 시험 기간이죠. 주례중은 내일부터 3일간 시험이고 자 2일 동안 칩니까? I'm sorry. 동주중 손 들어보세요. 동주중. 동주중. 언제까지입니까? 학교 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오케이. 그래요. 모동중은 언제까지, 모동중인가, 우리? 언제요, 시험? 20일? 조금 여유가 있긴 한데, 일단은 시험 기간이요. 우리 친구들 고생 많습니다. 일단 유례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시험 공부하는 거 이 시간에 영어 듣기 평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긴장된다. 자, 목사님이 지금부터 짧은 문장을 하나를 영어로 얘기할 거예요. 어제 우리 만혁이랑 통화했을 때는 이렇게 막 미리 얘기해주면은 반칙이지. 여러 친구들한테 예의가 아니고, 그지? 자, 짧은 문장이에요. 완전 짧은 문장이에요. 한 문장을 영어로 후다닥 얘기할 건데 이것이 어떤 뜻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의문문이에요. what으로 시작합니다. 의문문. 이 정도로 얘기했는데 그죠? 천천히 잘 들어보세요. What's the latest party you enjoy? 예, 뭔가 필이 왔어. 한 번 더. What's the latest party you enjoy? 자, 나 알 것 같다. 눈으로 사인 주세요. 눈으로. 눈으로 사인이 막 레이저로 막 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감전당하고 있어요. 직역을 하자면, 그대로 풀어하자면, 최근에 당신이 즐겼던 파티는 무엇입니까? 근데 이걸 조금 쉽게 얘기해 볼까요? 최근에 무엇이 가장 즐거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최근에 가장 즐거웠던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 지금부터 한번 말풍선 한번 띄워보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미국에서 전설적인 경영자라고 알려진 잭 웰치가 있었던 질문인데요. 이분은 GE라고 하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 CEO였습니다. 작년 3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많은 지사들, 많은 회사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돌면서 이렇게 순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직원들을 만날 때마다 요즘 회사 실적이 어떠냐고, 아니 회사 애로사항에 무엇이 있느냐고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질문을 했느냐? 요즘 최근에 신나고 감동받았던 일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딱 그거 하나 질문. 이 영향력 있는 이 대표 CEO가 항상 직원들을 만날 때마다 어이, 최근에 즐거운 일 뭐 있었어? 최근에 가장 감동받았던 일, 당신의 마지막 파티는 뭐였어?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즐거워야 가정생활도, 학교생활도, 그리고 직장생활도,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무룩해, 우울해, 답답해. 여러분 그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을 말씀을 통해 은혜 가운데 우리 것으로 오늘 선물로 받아야 가는 귀한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본문 찾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오늘은 별로 길지가 않네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미리 도착해서 잘 찾아놓는 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목사님하고 천천히 박자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말씀을 그냥 쫙 읽어버리면 이게 무슨 말이 돼? 무슨 어려운 이름, 어려운 지명 다 나오는데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천천히 잘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 하실까요? 나는, 좀 더 큰 소리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듣고 잘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말씀 고백 큰 소리로 외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데 누구는 하품을 크게 한다. 줌으로 정오 들어왔네. 웰컴.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보고 있지요. 사도행전은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샤인키자고 연결될지도 몰라. 사도행전이라는 이 성경은요, 여러 가지 별명이 붙어 있는 성경입니다. 별명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이름이라는 뜻이겠죠. 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은요,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행전. 우리 성령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자, 두 번째, 사도행전을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자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제자라는 것은요, 꼭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또 예수님을 전했던, 같은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제자라고 얘기하고요. 사명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러 나갔던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사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성령행전, 제자행전,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어요.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오셨다?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지금 예배를 받으시는 분,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할 때 성령님을 환영하는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에게 오셨느냐? 제자들에게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그때 당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이런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즉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곳곳에 무엇이 생겼다? 교회가 생겼더라.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모든 과정들을 기록해 놓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이죠. 바로 사도행전이,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게 바로 성령행전이다. 또한 제자행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해 놓읍시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일부분만 읽었어요. 우리 오늘 몇 장 읽었다고요? 11장에 있는 중간에 있는 일부분만 읽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꼼꼼히 읽어본 친구라면 목사님이 벌써 사도행전을 27번째 지금, 맞죠? 오늘 26번째다 벌써. 엄청난, 작년 겨울부터 그냥 사도행전을 쭉쭉쭉쭉 지금 여러분하고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꼼꼼히 읽어본 친구라면 그 앞장 10장부터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점점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배운 거거든요. 목사님도 처음부터 알았었겠습니까? 어디 가르쳐 주시니까 잘 배운 거겠죠. 자,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한번 보세요. 자, 성경 한번 활짝 펴보세요. 자, 11장 위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하고 11 적혀 있는 그 숫자 바로 위에 빨간 글씨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시작. 그렇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뭔가를 보고를 했대요. 뭘 보고를 했느냐? 우리 지난주 말씀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잘 기억도 안 나겠지만. 자,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상을 봤단 말이죠. 어떤 환상이었어요? 하늘에서 뭔가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와가지고 막 여러 짐승들이 있었네요.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그죠?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저 그렇게 더럽고 속된 거 먹은 적 없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깨끗하다고 했었던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그 의미가 뭐였어요? 그때 당시 누가 찾아옵니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오죠. 즉,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로 생각했다? 더러운 짐승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 이방인 집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이야기를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위에 어떤 빨간 글씨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위에 어떤 글씨로 적혀 있나요? 시작. 누가 연다옥이래. 눈을 크게 뜨고 연다옥이 아니라? 그렇지, 안디옥 교회지. 우리 여자친구 이름이 연다옥이 있구나. 안디옥 교회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 두 교회 이름이 지금 나와 있는데 천천히 잘 설명해 드려볼게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세워진 유대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그때 당시 기독교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죽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이곳에 새롭게 교회가 개척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개척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들도 같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사람들만 있었다? 유대인들만 있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이 섞여 있었다라는 이런 차이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읍시다. 말하자면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다면 고넬료가 등장한 사도행전 10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로 그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 주로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방인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전혀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역사의 중심축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기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다시 사도행전 전체 28장까지 수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중에 딱 한 구절만 얘기해 주십시오. 대표적인 말씀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말씀 한 구절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스크린 띄워주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정호 잘 읽고 있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은 잘 들어야 되겠죠. 잘 듣고 우리가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었는지를 아느냐? 라는 질문. 왜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부어 주었는지 아느냐?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요,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나라에 고여 있거나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너의 힘 가지고서는 안 돼. 반드시 성령으로 함께하고 내가 주는 능력과 권능과 힘으로 이것이 가능하단다 라고 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만, 오로지 유대인만 이것만 고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중심을 어디로 옮기셨다? 안디옥으로 옮기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어느 날 이방인 고넬료, 우리 지금 2주 연속으로 계속 고넬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고넬료가 성령을 체험했다라는 소식을 이 유대에만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머.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재하셨구나. 어머 잘됐다. 어머 축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유대인 중에는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갔다고 해서 막 맹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아니, 어떻게 베드로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명을 했느냐? 사실 저도요,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물들, 우리 이거 먹은 적 있습니까? 우리 부정한 거 더러운 거 속된 거 안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했던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잡아 먹으라. 그것이 바로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라는 메시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시지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역사가 아닐까요? 라고 설명해 주었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설명을 쭉 들었더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그제서야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졌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지만 문제는 뭐였느냐? 예외적인 고넬료 정도, 고넬료 지방과 고넬료 그런 관계된 사람들만 그러한 경험을 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만큼 예루살렘 있었던 이 성도들의 마음은 그렇게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웬일이야? 고넬료 집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그 헬라인들까지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체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걱정을 했어요. 어떻게 걱정했느냐?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완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빨리 사람을 보내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견하게 됩니다. 어디로? 안디옥 교회로. 한번 조사해보라고.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만 차별하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세워졌던 이 땅 가운데 처음으로 세워졌던 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끝까지 이방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 갖고는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안디옥 교회는요, 완전히 상황이 달랐습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달랐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에 대해서 마음이 개방적이었거든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잘했다고, 너무 축하한다고 막 이렇게 환영을 하니까 점점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지금 중동무실에서도 계속 우리 친구들이 계속 밀려와야 되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이방인들 웰컴했어요. 계속적으로 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요, 안디옥 교회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축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요, 사실 목사님과 나영이, 목사님과 혜영이, 목사님과 민석이, 여기 민석이 없네. 민석이 아직 안 왔죠? 우리 모든 사람과 다 관련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이 시국에 전도한다? 세빈이가? 이 시국에 우리가 선교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 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의외로 많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배는, 전도는, 선교는 코로나 끝나고 합시다. 평생 못해요, 여러분. 평생. 우리가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마음을 닫고 있고 고집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발로 걷어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복을 말씀하시느냐? 우리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21절 보시면 뭐 읽지는 않겠지만 자, 목사님 보세요. 아주 중요한 복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복인가 봤더니 목사님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손을 얹어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 목사님이 우리 만영이하고 진명이하고 이제 같은 그룹으로 수모임을 하고 있는데 매주마다 우리 만영이 머리에 손을 올리고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있어요. 목사님은 축복권이 있거든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축복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도 있어요. 목사님은 간절히 만영에게 축복 기도를 매주 할 생각이고 오늘은 진명에게도 해줄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얹어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이야기해요. 파워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우리가 하는 일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주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공부가 되었든 친구의 교제가 되었든 어떤 일을 선택하게 있었든 어떤 문제가 있었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은이와 함께 하시고 가은이와 함께 하시고 정호와 소희하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망할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인데 그 일에 마음이 열려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손을 올려주시는 그런 축복, 그런 복이 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이 계획에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거예요. 그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별명이 붙여졌어요. 목사님 참 궁금합니다. 진명이한테는 어떤 별명이 있는지. 목사님은 어떤 별명이 있었는 줄 아세요? 아, 저 말하기 굉장히 창피한데. 옛날에 꿈동산이라고 하는 어린이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에 막 이렇게 큰 머리에 탈을 쓰고 막 보라돌이 이렇게 나오고 막 그랬던 만화 영화가 있었거든요. 만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별명이 꿈동산 대가리였어요. 그때 당시 너무 머리가 크다고 해서 얼마나 상처가 깊었는지 지금도 잊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 믿어서 회복이 됐지만 그때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열려있음으로 인해서 받은 별명이 하나 생겼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와, 그리스도인이다. 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되었고 듣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크리스찬입니다. 저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렇게 별명이 언제 처음 생겼느냐?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에게 그런 별명이 처음으로 붙여졌다라는 사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코로나 상관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주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합니다. 때로는 주일날 이렇게 만날 때, 때로는 토요일날 만날 때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힘들지만 코로나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방역을 하고 안전수칙 지켜가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성장시켜주고 유지시켜 주시려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그리스도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1장 27절에 보시면 그때 당시 큰 흉년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흉년이 뭡니까? 가뭄 이런 거 있죠. 비가 안 내려요. 그리고 곡식이 자라지를 않아요. 먹을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아주 심각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때 세상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잘 들으세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보냈다? 부조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조가 무슨 뜻입니까?
위로하는 마음으로 돈을 보내는 것을 부조라고 하잖아요. 우리 장례를 치를 때 안타깝고 함께 위로하고 싶어서 조의금을 내고 부조금을 내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렇게 조금씩 돈을 모아서 부조, 구제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찾아서 확인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사도행전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영향력이 컸겠죠.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최근에 세워진 개척교회였어요. 덩치로 보나 영향력으로 보나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게임이 안 됐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모로 부족한 개척교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도와주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왜 이 내용을 굳이 기록해 놓았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 다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돕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은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도움을 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누구한테 계속 빌려달라고 꾸어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어서 나눠주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교회, 도울 수 있는 성도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목사님이 아주 부자같이 보입니까? 고마워, 만영아. 목사님 친여동생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유학을 같이 했을 때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동경에서. 어쩔 땐 정말 미역국만 한두 달을 계속 먹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동생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언니는 진짜 없어. 근데 이상하게 언니는 부자 같아. 참 신기하죠. 아이러니하죠. 목사님 누구한테 빌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지금 국민대학교 교수로 있는 류미나 순장님이라고 목사님의 선배 또 룸메이트였던 언니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은 교수지만 유학 시절에 같이 공부했을 때 학비가 있기 전에 학교 대학 입학금 내기 전에 왜 이제 시험 칠 때 그 원서비 있잖아요. 그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목사님이 그것을 다 대줬어요. 나도 없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있는 집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반드시 누구를 돕는 사람이 되어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축복의 사람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 성도뿐만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도요, 한 가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장벽이 무너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장벽? 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환영했습니까? 안 했죠. 그 장벽이 있다라는 것이. 아, 나 이 사람하고는 안 돼. 나 저 사람한테는 좋은 소리 하기가 싫어. 심지어 복음을 전하고 싶기도 하겠습니까? 우리 주례중 다니고, 동주중 다니고, 모동중 다니고, 여러 학교를 다니고, 여러 직장을 다니는 우리 선생님들. 좀 꺼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이, 저 사람들 내가 굳이 예수님 전해야 되나? 내가 굳이 저 사람한테 교회 가자고 얘기해야 되나? 어떤 사람하고는 우리는 자주 대화를 합니까? 좀 친한 사람, 편한 사람,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무너져야 할 장벽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각자 안에도 이방인 같은 대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짜 어떻게 해야,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이방인 문제가 극복될 수 있을까요? 눈치챘겠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본성은요, 자기 중심이거든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거든요. 누구나 거리낌 없이 친할 수는 없어도, 나하고 짝지가 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저 사람 교회 안 다녀? 저 사람 아직 예수님 안 믿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 부담이 없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래서 내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어주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우리 한번 예수님 믿어볼까?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아니에요. 저 어제 혜영이하고 통화했습니다. 나영이하고 규린이하고 같이 있더구만요. 채진이랑 깔딱깔딱 웃어가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나영이하고 규린이가 같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무전기를 터놓고 목사님 목소리를 다 그냥 공개를 했던 모양이야. 옆에서 난리도 아니었어. 어저께 전화 안 했으면 나영이 교회 못 왔을 거예요. 다음 주는 규린이도 같이 온다고 약속했습니다. 맞죠? 오늘 학원 갔어. 규린이는. 여러분, 누군가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그만큼 채진이하고 혜영이가 친구 관계가 좋다라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허물 없이 야 교회 가자. 그래 가볼게. 이러고 그냥 온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안에 어떨 때 이렇게 될까요? 내 안에 십자가가 분명히 서 있다면, 십자가가 분명히 서 있다면 우리가 허물 없는 사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직접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목사님이 주중에 프랭크 루박의 기도일기라는 책을 읽었어요. 좀 어려운 이름이죠. 프랭크 루박. 목사님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인도와 아프리카의 그 옛날, 그러니까 수년 전이었어요. 언어가 없어. 알파벳이 없어요. 문자가 없단 말이죠. 근데 프랭크 루박이라는 이분은요, 미국의 선교사님이셨어요. 그 오지로 들어가서 문자를 개발하고 그들에게 문맹 캐치에 엄청난 공헌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역사상 이 사람의 위대한 업적을 우리가 가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님 얼굴을 우표로 제작을 했어요. 대체적으로 대통령이나 국가의 큰 어떤 행사나 아니면은 희귀종들, 새나 무슨 물건들 이런 거나 우표를 제작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처음으로 선교사님 얼굴을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을 우표로 제작하는 일까지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요. 이분이 기도 노트가 있어요. 기도 노트.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번역이 돼서 목사님 손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글을 읽으면서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도 깜짝 놀랄 정도라면 다른 사람들도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요. 음성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해야지.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을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일기를 읽으면서 막 짜릿짜릿한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일기로 기도를 적었는지 한 소절만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시계 초침이 똑깍거리는 매 초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째깍째깍째깍 돌아가는 그 시계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저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 시간 때나 예배 시간 때나 어쩌다 한 번씩 이런 이야기 하죠. 근데 이분은 기도가 뭐였느냐? 하나님,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매 초마다 저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저의 모든 생각을 빨아들여서, 여러분 청소기 한번 돌려보셨죠? 먼지 쫙쫙 빨아들이죠. 내 머릿속에 있는 쓰레기를 마치 청소기 정도로 쫙 빨아들이는 것처럼 저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 책을 읽었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빨아들이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으로만 저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만 감동받나?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 할 수 있을까요? 내 중심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기도. 그러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히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라는 사실이죠. 왜죠? 내 안에 십자가가 분명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방인? 유대인? 나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냐? 아무 상관없이 내가 친절을 베풀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내가 그 사람에게 교회 한번 가자,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마지막으로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뭐가 놀라운 사실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아닌데, 나는 아직 멀었는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부하시진 않잖아요. 채진이.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세빈이를 이곳까지 친히 인도해 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모든 것을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멀었는데,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왜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걸까요? 마음이 뭔가 껄끄러운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제가 멀리 가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진명이가 예배의 장소에 도착한 것처럼, 진건이가 어렵지만 이 자리에 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려워도 예배 중심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친하고 싶지 않은 친구가 있어. 그러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이방인에게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물론이고 나를 통해서 그 이방인까지도 복을 받는, 그래서 믿음의 간정을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목사님과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그리스도인이란다,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란다, 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귀한 자녀이란다,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인이란다, 그렇게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상황을 통해서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질타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새롭게 믿음을 우리가 일으켜 세우며 사회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그리고 가까이 있는 내 친구들을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바로 십자가가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고, 또 학생의 본분으로 하나님 공부에 정직하게 성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구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하여 주셔서 구별하여 드리는 그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 귀한 헌금을 통하여 우리 중등부에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려야 될 귀한 친구들을 위하여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우신 그 역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나는 코로나 상관없이 하나님, 나는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계획에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존경하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가은아, 소희야, 하은이, 정호, 네, 계속적으로 이렇게 줌 예배 참석해서 감사하고요. 광고 말씀도 좀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매주에 사인 퀴즈를 문제를 내어서 친구들이 작성해서 주시잖아요. 이 부분을 6월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집계해서 상반기 사인 퀴즈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아마 어마어마한 선물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인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인 퀴즈 첫 번째.
우리 문제는 자막 안 나오나요? 네, 사인키 첫 번째.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붙은 별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제자행전, 2번 이방행전, 3번 성령행전. 아닌 것입니다. 어렵죠? 야, 우리가 지금 만영이가 엄청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지금부터는 조금 헷갈립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1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2번, 이방인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3번, 매일 모여서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지금 또 만영이는 상당히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장기침. 네. 자, 세 번째 문제. 안디옥 교회를 설명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설명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1번,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큰 흉년을 이겨냈다. 2번, 이방인들이 마음을 열고 유대인들을 많이 전도했다. 3번,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네, 이상 세 가지 정답, 문제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번 주 사인 퀴즈 정답자는 나영은, 정혜영, 신채진, 다솔이, 경진이, 만영이, 진명이, 호철이, 소정이, 세빈이, 민재, 민석이, 진건이, 동현이. 네,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고 위축되시고 하지만 내일부터 아마 영업시간 또 제한으로 풀리면서 우리 친구들 또 시험이 끝나면 또 이렇게 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나 희망을 가지시고 교회에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것에 너무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건강하시고,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뭐였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러한 말씀 제목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정말 자신감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잘 돌아가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